드려진 예배일까요? 오늘 예배 좀 좋았다, 성공적이다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보통은 어떤 생각들을 보통 하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이, 뜨거운 찬양이 있었던 예배, 아니면 설교 말씀이 은혜를 받았던 예배, 아니면 마음이 평안했던 그런 예배, 이런 예배들도 다 좋습니다.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얼마나 만족했나,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그게 예배의 중요한 안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거의 기준이 뭔가, 그것이 기준이 뭔가 살펴봤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마음을 좀 되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9절이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26절이죠. 네. 대충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우선 저희가 28절부터 좀 볼게요.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섬기다 이런 말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원어적으로는 이 섬기다는 말이, 섬길지니, 이 말은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그 순서들, 예배 순서들 보면 썬데이 서비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일요일날 뭘 서비스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요, 일요일날 예배 순서를 정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IV, SIV 이런 영어 좀 중요한 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예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하다, 워십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뭔가 일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섬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걸 이렇게 섬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공적으로 섬기고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말은 좀 무겁게 느낄 수 있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구절의 앞에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나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입니까? 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질이라든지 영토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전 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지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임재를 표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았다고 얘기해요.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네, 현재형으로 지금 보니까 진동하지 않는 것을,
네, 받았은즉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좀 애매하지만 성경의 원어적으로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구원을 받았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언제 또 완성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또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또 받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임하실 거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다스리시는 일들이 우리가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 삶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그러므로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로 받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데요. 그래서 반대로 또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시고 우리에게 더 통치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라가 임하시고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연결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26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써 있어요? 그때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니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때라는 건 어떤 때인가요? 여기서 그때는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요. 땅이 흔들렸어요.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우렁찬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갈 테니까 당신이 좀 대신 나가달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때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때와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여기서 내가 또 한 번 라고 했던 이 구절이요. 사실은 어떤 구절이냐면 학개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영광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때 또 약속하시기를 학계에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실 그때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길 소망하세요?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다 드러내시길 소망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예배드리려면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임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깊이 있게. 미래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부흥을 보내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말세 시말에. 그러면 지금은 좀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에는 모든 교회와 열방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기다리면 되나요?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린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를 섬기는 거죠.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 회복하시겠다고 했고 부흥을 보내시겠다고 했고 당신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드러나고 확장되어서 미래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부흥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교회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거고요, 그것도 좋죠. 좋은 겁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에즈베리 대학에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셨던 그 영상을 한번 봤잖아요. 거기는 그냥 그 지역에 그 학교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점점점 한 조그만 그 학교가 아니라 한 도시가, 한 지역이, 한 나라가, 또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해줄 때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부흥으로 임하실 텐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됩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는 못할 건데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11절까지 환경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뒤 구절들을 쫙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제물을 막 드립니다. 눈먼 제물, 저는 제물, 죽을 거 병든 제물, 곧 죽을 그런 제물들이죠. 또 심지어는요, 남의 거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여서 제물 드릴 거니까 죽을 거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좋은 예물을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냐도 중요하고 좋은 재물을 드렸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렸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뭘 중심으로 마음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냐는 얘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떤 건 하나님 무시하는 예배가 되느냐. 중심이 뭐예요?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시냐면 말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예배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는 것, 춤춘 것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게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훔친 거, 저는 걸로 드리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 존경함, 두려움이 없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고, 결국에는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서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요,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신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임하시겠다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즐겁게 받으실 그때를 하나님도 약속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회복되고 부흥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언약하셨는데 그 선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 측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한 주간을 살았고, 예배라는 게 주일 하루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중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그것이 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주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예배를 기대하시고 멸시하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러냐? 특별히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네,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은 어떤 거죠? 뭔가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하나님이 타오르는 그 거룩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태우신다는 거예요. 뭘 태우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불살라서 태우신다는 거죠. 다르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린 것과 뒤에 바로 이어서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외 없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예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 태워버서 죽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그렇게 제사를 인도해야 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바르게 경외함으로 드려야 될 이 예배를 무시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기준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냥 불을 대충 떼어가지고 제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워버리신 거죠.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술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그냥 추정하기를 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진행했을 것이다라는 게 신학자들의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진행해야 될 거룩한 제사장들이 술을 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충 예배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내 앞에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사람들의 가운데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건이 나와요. 그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일부를 숨겨놓고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정리하시고 그들이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을 드린 건데 왜 그럴까요? 안 드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드렸고 안 죽었잖아요. 근데 헌금을 드렸는데 죽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실제로 신약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교회가 막 태동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지금 조금 전에 표현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막 대규모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힘든 과부들도 있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내려놓으면서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구제하는 데 써주십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그 땅을 팔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일부 드리고 일부 드렸다라고 말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함께 하시던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임재로 부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리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더 임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셨을 때,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과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셨을 때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내실 때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 벼락이 떨어도 사람이 죽진 않겠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거치는 거,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르는 거, 우리 생명이 고갈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또 복과 축복이 거쳐지는 거,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고 더 다스려 주시고 생명과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